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창립 6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년 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1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갈 것을 믿고 오늘 이 기쁜 창립 기념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나무를 심고 있는 노인을 봅니다. 힘들게 나무를 심고 있는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가 도와주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30년 후에 이 열매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30년 후에는 내가 이걸 먹을 수 없겠지. 그러니까 왜 그 수고를 하면서 이 나무를 심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심어놨던 그 나무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또 내 아버지가 심어놨던 그 나무의 열매 내가 마음껏 먹었지. 이제 내가 심어놓으면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먹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1년 전 금천중앙교회가 시작될 때에 초대교회의 목사님이었던 이화림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건축헌금을 작정합니다.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평 24평의 교회를 세웠고 딱 오늘 날짜네요. 1963년 5월 12일 가마니를 깔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드렸던 날이 딱 이 날이네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의 수고를 통하여서 61년 동안의 그 아름다운 날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전교인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왔는지 훗날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 이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또 되면은 우리의 어린 또 자녀들에게 또 오늘의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왔는가,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가를 그날 또 이 시간과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던 것처럼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가,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함께 참여할 것인가, 오늘도 이 기쁜 날,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질 다음 날을 미래를 위해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급속하게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가정이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 과정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를 보면 요셉의 총리로 있었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져요.
그리고 투트모세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왕조가 무너지면 새로운 왕조는 그 전에 있었던 왕조의 역사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다스리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있었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롭게 등극한 왕조가 그 앞의 역사를 지우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탄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탄압이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 번성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애굽 바로는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왔었을 때 내부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감독관을 세워서 심한 노동을 하면서 어떻게든 인구를 억제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더 번성하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하다가 결국은 애굽 바로가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어린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을 애굽 바로가 내리게 됩니다.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생명을 준비하죠.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가정에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나였던 미리암, 그리고 형이었던 아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죠. 그런데 이 모세의 출생의 모습은 가정에서 봤을 때는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생명이 애굽 바로의 명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만약 여러분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애굽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핏덩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 생명을 죽이지 않고 지킨다면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또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이 어린 생명을 석 달간 숨겨서 키우죠. 그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안 예쁜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잘생겼다. 잘생긴 아이는 살고 못생기면 죽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정에 끌려서 잘생기게 보였다 이러한 의미보다 부모가 이 모세를 봤을 때 겉의 모습, 외형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았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이건 외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이 부부는 석 달간 모세를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큰 일이 뭘까? 여러분, 그들이 바라봤던 믿음의 눈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구해줄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430년 동안 고난받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이 모세의 부모 이들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을 통하여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이 부부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이걸 어기면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린 모세를 숨겨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61년 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에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때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이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돌을 세웠고 그 위에 믿음의 성도들이 그 위에 믿음의 돌들을 세워서 오늘 이 금천중앙교회가 61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낙심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약속을 붙잡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희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요,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열심히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갓 태어날 때는 목소리도 좀 적어요. 또 행동도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누워만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석 달쯤 되면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울음소리가 커져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갑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어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우는 아이를 계속 우리가 숨겨 키울 수 있겠냐? 우리가 숨겨서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모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부모로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어린 모세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이 부모의 마음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부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태워보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이 원어의 말을 의미가 뭐냐면 상자, 방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요? 홍수 심판을 준비하거든요. 그때 아크,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담겼던 이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돛이 없어요. 바람을 받을 만한 돛이 없고 또 조정할 만한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멈춰설 탓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모 반듯 그냥 어디로 가든지 아무것도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그냥 방주와 이 갈대 상자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서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내가 조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혀 있지 않는 게 바로 방주이기도 하고 모세에게 담겼던 이 갈대 상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가고 서는 건 내가 조정하고 내가 멈추고 싶으면 내가 멈추서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갈대상자에 모세를 태워보냈던 아브람과 요게벳의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이 어린 생명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어린 생명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를 믿고 맡기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이 부부의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갈대 상자에 담겨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대 상자에 어린 모세를 담았어요.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가라앉아요. 왜요? 갈대 상자에 틈이 많거든요. 그곳에 물이 들어와서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모세는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방수 처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믿음 안에 자꾸 세상의 물들이 들어와요.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놔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 좋다가 점점 물에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대 상자에 너무 구멍이 많아요. 그곳에 나일강에 물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구멍난 부분들마다, 믿음 없는 곳마다, 세상의 유혹마다, 우리의 시험거리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나의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지혜면, 내 힘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면 충분히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헤비급 권투 선수 세계 챔피언, 세계 통합 챔피언이었던 그가 50승 44KO를 기록했어요. 50승 하는데 44KO를 기록했어요. 그 사람의 별명은 핵주먹입니다. 누굴까요? 마이크 타이슨.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나 링에 오르기 전까지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떠기 전까지는? 처맞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KO를 잘하는 핵주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획은 많이 세워요. 그래서 링 위에 올라와요. 그 계획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기 전까지는 그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맞기 전에는 그대로 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슨과 붙어보면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슨의 주먹에 KO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링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요. 처맞기 전에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나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설 수 없구나,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선하신 목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은 왜 좁지? 왜 이 길은 험하지? 왜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가 않지? 그럴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 길은 푸른 풀밭이 되고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시작했던 이유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교회가 시작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들,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진 이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에 어린 모세를 태워서 보냅니다.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멀리서 미디암이, 이 동생이 담겨져 있는 갈대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멀리서만 바라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그냥 멀리 바라볼 뿐입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조정하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알고 내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죠. 근데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가 도착하죠. 그곳이 어디예요? 마침 나일강의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상자를 봐요. 마침 왜 하필 그때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본문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바로가 명령을 내린 것.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는 어떻게 알아? 나일강에 던져 다 죽이라는 명령 내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 그냥 갈대상자에 담겨져 있는 아기 뒤집어 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어린 모세가 아기가 우는지라. 왜 하필 그때 울었을까요?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그때 우니까 이 우는 아기의 모습을 보고 공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 어린 알이 그냥 나일강에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냥 죽는 그 아이인데 그 공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아기가 옆에서 한번 효과음을 내는 거예요. 응애 우니까 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죠. 즉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운명은 노예 히브리인의 자식으로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의 신분을 바꿔줬어요. 그의 운명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내어 그의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죠. 훗날에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 어린 모세의 젖을 먹으면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너는 히브리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뿐만 아니라 애굽 바로의 왕자로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훗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했던 그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 통솔력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모든 자질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계획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년 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당시 교회를 시작했던 믿음의 선배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고 믿음의 승리자로 믿음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